시편 12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이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든 혹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한 말이든 그러한 말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언어적인 표현으로 하는 우리 입술로 하는 그런 말이든 아니면 글로 하는 말이든 혹은 이제 표정이나 행동으로 하는 그런 말이든 모든 말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계속 미칩니다.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다 그 말의 영향력과 그 힘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다 기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말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그 목적은 우리에게 허락된 다른 모든 것을 주신 그 목적과 같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 나의 건강, 나의 능력, 재능, 돈, 그리고 모든 관계, 왜 주셨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곧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 그것이 하나님이든 혹은 어떤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도록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말 또한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렇게 이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주신 거란 말이에요. 또 이 말로 우리 서로 우리의 사람들끼리 말로 서로 위하고 또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도록 서로에게 기쁨이 되도록 이렇게 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 속에서 이제 영향이 큰 게 이제 말인데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크게 이제 오염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일수록 그 타락의 영향은 더 크게 받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말의 그 긍정적인 그런 영향 그리고 그런 가치가 이렇게 발휘되거나 보여지는 때도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어떤 저주 가운데 두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반 은혜의 그런 맥락 속에서 말이 갖는 그냥 선한 영향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죠. 어떤 좋은 리더, 위대한 리더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감을 주고 도전을 주는 절망에 있던 사람들을 또 희망으로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삽니다. 근데 그러한 현실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이 말이 타락하여서 갖게 된 그 타락한 현실도 또한 강력하게 또 있습니다. 이제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선한 것으로만 쓰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이제 쉽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또 말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 주고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고 서로의 어떤 부족한 점을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뜯으면서 심지어 이제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그런 상처를, 아픔을 또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실을 좀 명확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의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 원래는 얼마나 이게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오히려 정말 큰 이 안타까운 그리고 크게 많은 것들을 이 망가뜨리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인식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가져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진짜 보십시오. 이 국가적인 그런 것으로도 생각해 봐도요,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 일어난 수많은 전쟁들은 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지도자가 우리 전쟁하자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 그게 그냥 시작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어나가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흔하게 보는 현실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닙니다. 이게 뭐 국가적인 그런 현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요,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가족으로부터 받은 혹은 친구들로부터 받은 그렇게 들었던, 그들에게 의하여서 이렇게 자신에게 들려졌던 그 상처되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남아서 이 살아가는 내내 자신이 이제 그 말에 의하여서 크게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이 말의 영향력을 정말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분노했을 때 하는 말, 여러분들 분노하는 것은 괜찮지만 분노하게 한 현실 때문에 내가 말로 죄를 짓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건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0절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이렇게 우리의 몸의 상처를 이제 불에 타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준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뭐요?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타락한 이 마음의 상태에 영향받은 우리의 이 혀는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길들이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살아야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이런 책도 이렇게 유행하고 그런 걸 다 인식하고 있어도요, 우리는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렇죠?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르면 이 말이 그냥 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꼭 남 탓합니다. 나는 노력해 왔는데 저 사람이 날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럼 그런 말도 틀린 말이 아닌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이 마음과 그 죄악된 마음에 흘러나오는 이 말이 사실은 길들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길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남 탓할 게 아니라 나의 이 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에게는 이 타락한 마음과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셔요. 네?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있고 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달라지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리 나빠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 이제 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나의 입술에서 찬송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저주를 하는 것이 이게 비정상적인 거다라는 인식을 인간이 이 구원받은 사람을 갖기 때문에 그것 속에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속에서 이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런데 우리가 살피는 이 시편은 사실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물론 그 말도 내포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초점은요, 우리가 듣는 말에 있어요. 듣는 말. 우리가 듣는 그 말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이 바로 이러한 이 비열한 말들 혹은 거짓된 말들로 가득 찬 세상이고 또 이러한 현실은 언제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혹은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현실 파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고 그 흑암의 권세의 가장 그 큰 영향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강력한 거짓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거짓에 의하여서 영향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 곧 인생에 대한 거짓,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거짓을 믿고 살아가죠. 그리고 저들은 자신이 믿는 그 거짓을 서로 믿도록 설득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히 이제 신랄하게 비판했던 대상들 중에 하나가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탄은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망가뜨렸고 그 이후에 모든 인생들을 거짓 아래 이 영향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을요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놀랍고 끔찍한 일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자신들의 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이 사단의 영향 아래, 그 거짓 아래서 이 진리의 말씀조차 왜곡하여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네. 내가 그냥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가?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괜찮고, 내가 기독교 몇 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괜찮고, 우리 부모가 믿기 때문에 괜찮고,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에 영향받는 것은요, 이게 점점 서서히 거기에 물들어 가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진짜 진리라고 믿게 되고요.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것을 믿도록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되게 됩니다.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얼마나 거짓이 만연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이 만연합니까? 목사들의 설교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들 속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들 속에서,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들 속에서, 또 부부가 서로 하는 그 말들 속에서 여러분들 참 거짓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도요, 그가 당면한 그 현실이 바로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만연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서 지금 이제 이 다윗이 이것을 쓰고 있을 때가 언제냐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에게 의하여서 이제 도망다니던 그때, 아니면 이제 아들인 압살롬에 의하여서 도망다니던 그때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게 어느 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러한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그때도 사울에게 초기에 이제 젊었을 때 도망다닐 그때도 경험했고요. 그거를 또 나중에 왕이 되어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또 그런 현실을 또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도 바로 그런 현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세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다 거짓으로, 하나님 구원받으려면 뭐 면죄부를 사야 되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이 세상은 기독교적으로 다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온갖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이 거짓으로 이렇게 만연한 그 현실이 이 교회 안에 또 이 영향을 크게 미쳤고요. 이것은 한 교회에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또 바르게 시작했는데 거짓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또 이런 교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그냥 한 사람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이 다윗은 이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곧 거짓이 만연하여 그로 인해 진실함이 비정상이 되고 거짓이 정상인 그런 현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한 번 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이뇨 하미로다. 여기에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다윗이 이 기도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가 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이 만연한, 비열한 말들이 만연한 그 현실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현실이 어떻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이 충실한 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충실하게 지키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특히 이 맥락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사는 이런 또 말과 관련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충실하게 경건하게 말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이런 자들은 지금 다 사라진 상태. 그런 자들의 말은 들리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무엇이 만연한 상태입니까? 그런 것이 거의 듣기 힘든 상태이고 오히려 들리는 것은 뭐예요? 2절부터 이제 4절에서 등장하는 온갖 비열한 말들이에요. 그럼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번역에는 everyone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거짓되고 공허한 말을 해요. 여기서 거짓은요, 단순히 그냥 거짓,
이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허한 말, 그냥 의미 없는 말, 무책임한 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웃도 단순히 그냥 옆에 사는 이웃, 그냥 우연하게 살게 된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서 엮여진 관계, 오늘날로 하면 교회겠죠. 그 교회 관계에서 이 무책임하고 공허한 이 말들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쉽게 이 거짓되고 공허한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예?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해놓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저도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누가 언젠가 저에게 어떤 설교를 통하여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 지적해 주셨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인식하고 이게 문제구나. 내가 말해놓고선 그냥 이건 그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고 나는 진짜 하지 않고 있네? 이것을 깨닫고 그다음부터 제가 함부로 이제 사람들한테 기도하겠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못 지킬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가끔씩 또 그게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럴 때는 바로 기도합니다. 바로. 그리고서도 또 이제 제가 또 씨름하죠. 이게 얘기해놓고 또 이러한 바로 기도하는 것을 또 만족해하는, 또 난 또 기도했어 하고 또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공허한 말로 낱말되고 있는지를 정말 돌아보고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될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 그 미국에 막 이런 욕이요, 오 마이 갓 이런 거, 혹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다 막 욕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이 사실 그것을 다 공허한 말로 이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주여 이런 걸 불러도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힘든 상황이 되면 그냥 쉽게 주여 주여 그냥 입 발린 말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그분을 진짜 찾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막 그냥 힘드니까 그냥 아이고를 대신하는 그런 의미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에 쉽게 이렇게 우리가 공허한 말로 이 의미 없는 말로, 무책임한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이죠. 또 둘째로, 여러분들, 아첨하는 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아첨이 뭐예요? 단순히 공허함을 넘어서 부패하고 악한 동기에 의하여서, 악한 목적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하는 그런 말이죠. 그 대상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속이거나 사기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정치 권력자들이나 그런 자들에게 흔하게 보여지는 말들이고, 그 아래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자리를 좀 잡아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해서 나의 유익을 어떻게든 교묘하게 구하고 나의 영향력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자들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요, 사실 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 왔고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막 서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그런 일들이 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주도권 싸움을 갖기 위하여서 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 가운데 특히 어떤 경우도 있냐? 자기 자녀들을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자녀들에게도 또 아첨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자기 편을 끌어들여서 자기 말이 가장 영향력 있게 딱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현실은 진짜
어느 곳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하죠. 두 마음으로 하는 말을 또 얘기합니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2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진짜 알고 있는 것과 진짜 자신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 달리 말한다는 것은 반만 말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만 말함으로써 그 말에 매이도록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뉴스나 미디어 혹은 정치인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말에 매이도록 하죠. 극우파, 극좌파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막 그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 자꾸 이게 또 계속 보게 되니까 거기에 그 반진리의 반이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게끔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두 마음으로 말하는 그 말은요, 결국 그 자신도 그가 하는 그 말, 그 거짓에 자신도 설득되어서 그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자신을 이제 신으로 그런 어떤 메시아로 이렇게 믿도록 세뇌시키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도 대부분 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믿게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말들, 이런 말들을 이제 비열한 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말들을요 3절에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비열한 말에 뿌리가 되는 그 마음의 상태를요 4절에서 이렇게 또 묘사해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또한 그들의 마음의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목적을 나의 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어떻게 돼도 된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속임수는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신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 자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 거야.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면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이로?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과연 누가 우리에게 이 책임을 묻겠냐? 뭐 문제 있다고 무슨 책임을 묻겠냐라는 말이죠. 이게 다 뭡니까? 이 마음에 더 높은 이 말에 대한 이 도덕적인 기준을 두신 하나님과 그 말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비열한 말, 거짓과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그 모든 혀는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 또 다른 사람들을 수단화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수단화할 대상으로 여기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연적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고요. 그들의 마음의 말이고 그리고 모든 거짓과 아첨하는 말과 자랑하는 말은요. 그들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요. 이런 마음의 말들은 누구에게도 있어요? 신자인 우리 자신 안에도 분명히 있는 마음의 소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내 마음에 있는 말들은 주변에서 이러한 동일한 말에 의하여서 주변에서 들리는 그 동일한 말들에 의하여서 강화될 수 있고 영향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이 있음을 먼저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를 우리가 좀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쉽게 이런 부분에서 영향받을 수 있고 나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요. 진짜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진짜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경험적으로 다 잘 알잖아요. 자기가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이 현실이 있는 것,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있는 것을 아는 것 가운데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자신이 묘사한 이런 형편을 경험하는 것 속에서 1절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그분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의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의 이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이 강력한 현실적인 이 문제에 내 주변에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이 사용하는데,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에서부터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이 비열한 말들의 강력한 영향력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의 유혹은요, 이 비열한 말들의 영향은 날마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있습니다. 날마다 죄악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의 거짓의 이 비열한 말의 영향력은 모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게 다 불가능한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요구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만연한 이 온갖 이 비열한 말들, 거짓과 아첨하는 말과 자랑하는 이 말, 그게 그렇게 거기에 쉽게 영향받는 나의 상태 때문에 여기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일상의 전부에서 거짓에 영향받지 않는 그 영향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가정생활에서, 나의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직장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여기에서 거짓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영역이 단 하나도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우리는 이러한 영역들을, 삶의 영역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여호와여, 나의 상황과 형편이 이런 이 현실들이 있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거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짓이 있구나 아는 것으로 아무 소용이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향해야 됩니다. 귀를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도 명확하게 직면해야 하지만 또한 그런 현실 못지않게 존재하는 더 큰 현실, 참된 현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다윗처럼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말은 누구에게 기원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모든 이 상황과 형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열한 말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거짓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참된 진실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3절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러한 거짓을 하는 이 비열한 말들을 하는 자들을 끊으시리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거짓에 대하여서, 거짓을, 이 비열한 말들, 거짓 말들, 이 아첨하는 말들, 그리고 속이는 말들, 이러한 자랑하는 말들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선언한지를 다윗은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을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어기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결부하여서 이 거짓이 만연한 그 현실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첨하는 자, 자랑하는 혀를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끊어지게 될 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그런 심판을 받을 일에 함께 참여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나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그런 심판받는 일에 영향받는 자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욕하는 거에 영향받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따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실 일이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으로부터 끊어질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아이들이 쉽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한 이 더불어 하나님은 또 무슨 말을 하시는 분입니까? 거짓된 말을 하는 자를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거짓된 말을 하는 모든 인생들과 달리 어떤 말을 하시는 분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거짓을 뒤엎는 참된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1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합니다.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 그 자체를요, 자기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어디로부터 온 건가에 대한 또 여러 제한이 있어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온 거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다. 여러분들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 직접 받기도 했기 때문에 누가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주목하고 특별히 그분의 선하신 그 말씀을 주목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그 성경 암송하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흔들리고 이 거짓에 의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현실에 있어서 우리를 강력하게 지키는 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암송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딱 기억해 하고 나서 6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자체의 특성에 주목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에는요, 여기 말씀은 이제 사실 단수가 아니라 말씀들입니다. 이제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은 다 복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의 그 특징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5절에서 그가 받은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진짜 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그것은 순결하며 또한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는 거예요. 순결한 것입니다. 어떤 거짓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완전하게 순결무구하고 흙 위에 있는 도가니, 땅 위에 있는 도가니에서 이 뜨거운 불로 이렇게 용광로 같은 그곳에서 단련된 그 은과 같이 가장 순전한, 가장 가치를 갖고 있는,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바로 대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될 대상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의 이 특징들을 정말 특성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상의 말들과 다른지를 정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순결한 거예요. 거짓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은과 같이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거기 안에 불순물이 단 하나도 없는 정말 정련된, 단련된 은과 같이 고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 세상의 말들, 그 모든 말들은 이것과 대비하여서 어떤 말들이겠습니까? 더러운 찌끼 같고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말들은요, 결국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지옥 불에 태워질 그런 말들일 거예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와 아름다움과 그 영광이 얼마나 복되고, 이 세상에 만연한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 만연한 이 거짓된 것이 얼마나 쓸모없고 쓰레기와 같고 언젠가 다 불타 없어질 그냥 허망한 말들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하여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러면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그 거짓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끊겨버리게 되어지고 영원한 불에 그냥 불태워질 그런 허망한 말, 그런 말들을 듣지 말고, 그런데 영원 무궁토록 순결하고 영원 무궁토록 가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든 이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된 그 말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셋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좀 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그분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그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이 여호와께서 온갖 비열한 말에 의하여서 눌림당하는 그런 가련한 자들, 또 탄식하는 그 궁핍한 자들을 자신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실 것을, 그분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안정지대에 두실 것을, 그들이 말하는 것, 거짓으로 말하는 이 비열한 말들로 말하는 그것이 전혀 자기에게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할 그 안전지대에 둘 것을, 그리고 그 결과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그냥 이 세대만 보존되는, 이 세대 안에서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보존될 것을 신뢰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신의 현재와 그리고 앞날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런 특징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어떤 막연한 믿음입니까? 막연한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견고한 근거를 갖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근거를 갖는 믿음이죠.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의 특징과 그분을 근거하여서 앞날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에 의한 신뢰와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윗처럼 우리를 속이는 이 온갖 비열한 말들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이런 자원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이 거짓된 말을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곧 자신이 그 진실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인데요. 이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약간의 당혹감을 줍니다. 왜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당황스럽죠. 뭡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현실이고 기도가 거의 끝났지만 뭐예요?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현실이 그대로입니다. 비열한 말들에 의해 영향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에게 주목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놀랍게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달라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더 심각해졌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막 칭찬을 받는 비열한 말들을 하는 그 현실이 사람들이 더 막 그거를 추앙하고 막 쫓아가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그런 현실을 또 다윗은 마주하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면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기도했는데 현실이 그대로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아니 현실이 더 나빠졌다. 여러분들 정말 과연 기도가 필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더 나빠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바뀌었어요. 뭐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로 기도한 그 다윗이 바뀌었어요. 그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행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사실 자신이 안전한 지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안전한 지대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 아닙니까? 거짓이 없고 순전하고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가장 값비싼 그 가치를 가진 그 말씀 위에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더 심각해진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1절처럼 불안해서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그 현실, 더 심각해진 그 현실을 다급해지지 않고 그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요, 바로 사실 이 다윗보다 더 견고하고 더 안전한 기반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자들입니다. 악과 고통의 현실 그리고 거짓의 그 현실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거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고 더 많은 거짓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영향을 미칠 거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현실을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끊임없이 왜곡된 것들을 많이 하는 말하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3절부터 5절 그리고 3절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한 그 다윗이 고백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의 그 실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진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로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진실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모든 비열한 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한 이 모든 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끊어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합니다. 신자들은 그 잘못된 자기 말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들에게 어떻게 완전한 안전지대가 허락되는지도 우리는 명확하게 갖게 됩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 기도할 때는 앞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봤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 속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이것을 망칠 수 있고 무엇이 이것을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천사나 이 사단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있냐고요. 진정으로 영원한 안전한 지대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인생, 악한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의 신자도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안에 있는 그러한 현실들을 직면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나에게 소유한 그 진리를 소유한 자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고요.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분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풀어주셨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온갖 우리를 흔드는 모든 세상의 말, 거짓된 말, 비열한 말, 죄악된 말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그분의 진실한 말씀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보고요. 주목하고요.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